우리가 가끔씩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면 목사님과 나가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인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엇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욱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격동함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취향에 맞게 설교가 되어질 경우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은 저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되고 또 저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이야기, 말씀을 듣고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사업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너무 심하게 안 좋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 이것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욥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처음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또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싶어서 생일 때마다 그 생일에 당한 수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단에게 그 욥을 맡기시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결국에는 욥이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욥의 부인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같이 일주일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던 욥에게 정죄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의 잘못이 있다라고 그를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죄를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걸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무엇라 말합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그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3번 바뀔 때마다 이 왕 다음의 자리, 넘버 2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보려고 했지만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의 죄를, 잘못을 조금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 원수들이 던져질 때에 그들의 시체가, 그들의 육신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의인이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원수들이 이 사람의 잘못 하나만을 찾아내서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부풀려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원수들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는데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그의 모습에 어땠습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나의 힘이 다 빠졌다.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웠고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했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썩은 듯한 그런 모습. 그 스스로 당당할 수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그의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던 그 모습. 의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로웠고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다니엘이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떠하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하나님 나 이만큼 깨끗해요. 나 이만큼 거룩해요. 하나님 나 의롭다 하셨죠. 나 당당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 내게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놔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들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때에 은혜 받기를 거부하지 말아라. 은혜 주시는 그때에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 받기를 추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의인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바로에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치시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보내게끔 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바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안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자신의 고백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순수한 것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며 이 권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한다라는 이 단어는 1세기에 고위층 인물이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며 사용하던 단어가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막연하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같이 높여주면서 해주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을 높이면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함께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더욱더 간절히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맞는 삶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제발 원하니까, 제발 원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신 지금의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구원의 은혜가 닫혀버리면 더 이상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제발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안다, 말씀 알지만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래, 조금 좋아지면 그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되면 꼭 해야지라고 우리는 다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것은 미래의 모습일 뿐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램으로 끝날 뿐,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로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다짐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현재란 단어를 프레젠트란 단어를 씁니다. 현재란 뜻도 되지만 다르게 해석해 보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원하고, 그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취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조금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서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며 지금 이 시간 나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기 원하며 내가 꼭 취해야겠다, 꼭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